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를 드디어 하게 됐는데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주인의 왕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왕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엔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아까 본문 읽으시면서 좀 놀란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똥이 나옵니다. 똥. 똥이 나오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건데요. 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엔 똥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죠. 여기하고 이제 바울이 또 똥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요, 재건을 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혼나는 거예요. 말라기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똥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 신앙이 형식화됐다. 그래서 혼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과 특별히 제사장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백성들이 또 뭐라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게 논쟁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불완전한 제물에 대해서 흠 있는 제물들만 바치는 거죠. 그리고 부패한 제사, 그리고 언약에 불충실했던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 불의, 정의를 지키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11조 문제 등 이런 이야기들을 책망하시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럼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라기 2장은 1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제 백성들을 제사장들에 의해서 실족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가 드린 제사는 똥이다, 너희의 희생 또한 똥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멸시와 천대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래요. 옳은 길에서 떠났다. 옳은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긴 하지만 그 율법은 율법이 그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그리고 제사 이런 규례들 이런 것들이 똥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것을 내지 않고 나쁜 것을 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제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 나온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벗어난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길입니다.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이유도 알기 때문에. 근데 도마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계속 질문하는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동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만이 생명의 진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걷는 자, 그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요약하면 여기서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을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안에 다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어져서 그 창세기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지만 살아가지 못했어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드러내 보여준 하나님의 그 길은 무엇인가?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부터 시작됩니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제가 이 선지서 끝나면 창세기 조금 할 거거든요. 창세기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신약에 보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기까지,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과 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우리가 잡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각자의 기준이 되면서 부부싸움하죠. 바로 부부싸움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모님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 신혼집이 제가 대릴 사이였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눈치 보여가지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되었으니까,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준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로 심판을 당하는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요. 이건 누구의 실수입니까? 노아의 실수죠. 술 먹고 그 실수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 함이 와서 그 광경을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와가지고 덮어주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실수를 덮어준 거고, 한 사람은 아버지 실수를 드러낸 거죠. 술이 깬 노아는요, 여러분이 노아였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쥐구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는요, 둘째 함을 저주합니다. 그 어떤 저주인지 아세요? 형제들 중에 넌 종이 될 거야. 그럼 뭐죠? 형제들 중에 셈과 야벳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됐습니다. 누가 위에 있나? 이미 정해졌지만 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탑입니다. 누가 높아지냐? 누가 제일 높이 올라갈까? 이걸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본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 이후에 여전히 서로 큰 제국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당시에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들 사이에 있던 제국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역의 도시 국가인 갈대아 우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떠나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 버리고 떠났어요. 가족만 있어요. 난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어원을 보면 난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난민의 삶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난민의 고단함과 서러움을 아내를 누이라 하는 속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줍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인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내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아내를 줍니다. 그런데 임신했어요. 하갈이 임신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멸시합니다. 여주인을 멸시한다 라는 것이죠. 사라는 남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누가 하라고 했어요? 사라. 근데 이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아브라함이 곤란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사라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비두시죠. 그때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죠. 태어나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학대해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그래야지 쫓아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아파해요. 슬퍼합니다. 큰 아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슬퍼합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겠다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족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장차 커서 그도 족장이 되죠. 나중에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두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큰아들을 울면서 내보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하나님께 바치래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이스마엘 때는 아파했어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는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저는 여기에 좀 충격 먹었는데 자포자기했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은 이 두 자녀와 두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그리고 그는 두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자식일지라도 내 아내 사레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귀한 큰 아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관계일지라도 둘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마엘은 존중 안 해요. 이삭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아파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요, 인간의 악함이 가져온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노아의 자녀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의 갈등.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이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하는 다른 중동 지역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심을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 너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와 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편애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편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없다. 이 리브가가 누굴 더 사랑하죠? 야곱을 더 사랑하죠. 야곱에게 사랑을 붓습니다. 하나님도 이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죠. 두 존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 둘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 싸우고 갈등하며 살아가는데 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존재가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생애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야곱의 형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큰 형이 말려서요, 애굽으로 팔려가기만 합니다. 다행히 산 거죠. 요셉은 큰 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억도 나지 않았겠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과 그의 형들이 요셉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품으로 옵니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돌아가는 건 이제 요셉이 가야죠. 야곱이 죽자 형들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너에게 남긴 말이 있어. 형들을 사랑하라고. 혹시 뭐라고 할까봐, 혹시 복수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어요.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가장 돋보이게 닮은 존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편애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일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보시면요, 계속 그 종족이 계속 이렇게 혼합돼요. 요셉의 그 아내가 누구죠? 아스낫인데요. 온 제사장, 그러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는 온 제사장의 딸이죠. 그런데 같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요 계속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이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포용하시는 방식,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은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이 세상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받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가 나중된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아시나요? 아시죠? 칼빈의 5대 교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이죠. 모든 인간은 그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는 더더욱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이 믿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며 누가 참된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가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다. 그리고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죄의 대속 은총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을 아니 믿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우리가 지금 믿는 바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편애를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됩니까? 편애하시는 거예요. 그 편애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이란 감정이 생깁니다. 마음이 커집니다. 든든해집니다. 그것은 우리 라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편애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존재를 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목소리가 누가 제일 크죠? 작은 애들이 제일 큽니다.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또 본인보다 작은 존재가 나타났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받아들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마음, 그 자리,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 위에 있을 때 율법도 제사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길,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처럼 실수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순응합니다. 야곱처럼 꼼수를 부립니다. 요셉처럼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죠.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추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을 사실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시죠. 그 사랑 위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율법을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위에 있을 때 율법도 예배도 성장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 위가 아니라 율법과 예배가 강제적으로 주어지면 그 관계는 외식이나 메마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편애를 받았으나 스스로 그 편애를 받지 않은 존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약의 관계 말고 율법의 관계 말고 다른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죠? 우상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오시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똥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그 사랑은 강제적 사랑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바로 매로 다스리거나 징계한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이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지 잊으시면, 왜 그랬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아이가 아빠 발 위에 발을 포개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 편애가 가득한 그 사랑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하십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자꾸 유대인들만 그렇게 챙기십니까, 예수님? 이방인은요? 왜 빵 부스러기를 밑에서 주워 먹어요? 기분 나빠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기분 나빴어요. 그 본문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능력과 태도에 상관없이 편애를 당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로 흐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애를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반대로 그 편애를 누릴 자격 없는 우리가 그 편애를 누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멀고도 귀한 우리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도 처음 시작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제 사랑.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편애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제물로서의 우리의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게 하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고 또 우리 남산교회며 또 우리의 직장이며 우리가 가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그곳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또 그곳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세상을 끌어안고도 사랑하고도 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깊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는지,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